바벨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크게 보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다. 성경이다. 물론 작게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인데 이건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모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어제는 다니엘이 민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두 총리에 의해서 참소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참소를 당해요. 참소란 말은 고소, 고발, 법적인 고소, 고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 생활도, 우리의 기도 생활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은 우리를 기죽이는 게 아주 그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고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가 죽거나 또 우리가 하던 거룩한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항상 틈을 엿보고 있다. 다니엘은 거기 보면 그를 흠이 없었다. 4절에 보면 그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언하기를 30일 동안, 그것도 3일도 아니고 30일, 60일도 아니고 30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미끼가 있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 겁니다. 30일만 참으면 되는 건데, 다니엘은 그러나 30일에 국한하지 않고 하루도 나는 기도 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이전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한 번만 하지 마세요. 이번 한 달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배를 폐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조금 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는 좀 이 전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부터도. 어쨌든 다니엘은 그 30일만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어요? 왕의 조서대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보나마나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밥이 되는 거죠. 고대 역사에 보면 이런 형벌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사자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형을 가하기 위해서는 사자를 한 일주일 정도 굶기는 거예요. 사자는 원래 사람을 먹는 먹성이 좋아요. 뭐든지. 그냥 뭐든지 한 번에 잡아먹는 그런 먹성이 좋은 본능이래요, 본능. 한 일주일 정도를 굶겨놓으면 그 먹잇감 보자마자 그 단방에 먹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고 말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네, 한번 보세요. 왕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또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 보면 두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목숨 걸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이미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이 30일이라고 하는 그 말, 왕의 어인이 지킨 그 명령이면 누구든지 30일만 참아라 이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니까요. 30일만 참고 30일 이후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목숨 걸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사자를 보내셨어요. 이미 사자를, 그 천사죠.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술을 막아버린 거예요.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23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끝에 좀 보세요. 이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서 봉하셨느냐 하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뭘 했대요?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왕이 그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5절에 쭉 보면요. 25절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이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한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쭉 나오잖아요. 이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어제는 우리가 4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살면 우리가 굳이 나가서 물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굳이 나가서 이렇게 맨투맨 전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게 지금 보면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다른 총리들, 방백들, 관리들, 심지어는 그의 가족들까지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다니엘이 불리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불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소하는 다른 두 명의 그 총리들이 굉장히 우세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왕이 지금 들은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말대로 왕이 조서를
조소의 어인을 찍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들이 이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다니엘은 살아나고 그들은 다니엘이 들어갈 그 사자굴에서 뼈도 못 추리고 다 죽은 거예요. 가족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우리 속에 뭐만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의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상황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면 안 돼요. 내가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 뼈도 못 추릴 만큼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전시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믿음 지킵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벌벌 떨지 말자고요.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그 소년들만도 못해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쭉 내려가 보면 26, 27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났고요. 28절에 가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지금 왕을 두 번 걸치는 거예요. 두 번뿐만 아니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계속 왕을 거쳐가는 거예요. 권력은 무상해요. 왕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계속 진행되잖아요. 권력은 무상하지만 믿음은 영원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28절 맨 끝에 보면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다니엘이 승리했는데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고요. 다리오 왕 시대 그리고 고레스 왕 시대까지 그가 승리했다. 형통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궁극적 승리. 그럽니다. 궁극적 승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세요. 뭐 시키면서? 역전시키면서.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보이는 상황, 때로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지만 기도한 대로 다 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다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한 대로 다 된 것이 별로 없어요. 보면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맞았어요. 하나님이 맞았어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건 철없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시안적인 우리의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앞서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시안적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넓게 보시고 더 멀리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직 게임은 안 끝났어요.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한 경우를 봐요.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안 와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실망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놓고 합심 기도하고 작정 기도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작정 기도는 뭐 좋은 건 좋은 건데요. 그게 멀리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근시안적이다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데 내 입장에서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떼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펼쳐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무응답이 응답일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응답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실히 맞아요.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냐고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의외로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 때문에.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이래서 떨어진 거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는 거지 무슨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래서 떨어졌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완전히 미신 믿는 것 같아요.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하는 거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궁극적 승리가 있습니다. 떨어진 것 같지만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욥이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욥기 23장 10절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그 길을 누가 아세요? 오직 그만이 아신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처럼 나와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뭐예요? 궁극적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뭘 이루신대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His purpo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다리오 왕의 명령 때문에 다른 두 총리의 참소 때문에 일시적으로 망하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될 뜻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의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보상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보상하심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우리가 기죽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앞서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궁극적 승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